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 요즘의 날짜로 하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하면은 토요일 다음 날 바로 일요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일요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에 향료를 발라가면서 향품을 바르면서 세마포로 정성껏 싸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안식일까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매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던 이 여성들이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성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굴려져서 그래서 옮겨지고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오늘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떤 문화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은 없어요. 유일한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활동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믿으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1500년간 무려 450편이나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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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도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애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베들레헴. 거기서 오신다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운이 없어서 그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그래서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신약 성경이 편지로서 교회를 오고 갈 때에 그 편지를 읽은 많은 교회에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우리 교회에도 있지 하면서 태반이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 때는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희망을 잃은 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난 후에 도망친 제자들이요, 순교의 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교의 각오로 그렇게 증거한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이 일을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러한 우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0명이에요. 사람들이요, 진리를 가짜를 그렇게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지킬 수는 있지만요, 500여 명 안에서 한 사람도 그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경험한 그대로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역사를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저 다른 종교처럼 1000배, 3000배라도 해서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설교하기라도 편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저희 친구들한테 이 말을 했더니 바보냐, 그런 걸 믿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설교하기도 어려운 내용, 믿기도 어려운 내용,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참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니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이 성도들이 꽤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리서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런 방법으로 오셨는가?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누구를 살리시느냐?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부활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 6절,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죽음의 자리, 무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잘 아시느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심받도록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려움은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우리는 무덤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에,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지극히 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좀 알아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좀 꼭 좀 알아달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인생에 얼마나 힘든 고통을 받았는지 마음에 딱 인생 끝났구나 하는 사형 선고가 받은 것처럼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어드렸습니다. 그 사형 선고 받았던 그러한 삶의 어려운 고통 속에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신다. 이 사망 선고가 떨어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을 만날 때에는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어두움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여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지.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11사도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고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정말 주구장창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못 믿는 사람, 교회만 오래 다니면 예수님 믿기 진짜 힘듭니다. 말씀은 익숙하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고민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입장이니까 부활이 믿기 힘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작은 머릿속에 어떻게 부활을 하지?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뭐죠?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사명, 명령. 온갖 동물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건 쉽겠죠. 그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아담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불렀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워낙 지혜로우셔서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르려서 몇 번 뻑뻑하고 계시나 본데, 학교를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제가 몸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에게 출석을 부르는데요, 일본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꼬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일본 학생들 이름 외우는데 한 학기가 다 지나가요. 그래서 얼굴 보면은 다른 이름들이 생각나고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이름을 짓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이런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능력이고 지혜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시면서 얼마나 깝깝하셨는지 얼굴 보자마자 꾸짖으셨습니다. 뭘 꾸짖으셨느냐?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느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설교는 설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고통은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이러한 이 불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한 것, 제자들이 부인한 것, 제자들이 도망간 것, 이것으로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어두움, 그 무덤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 이 마음, 우리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밀려 들어올 때는 이 어두운 곳에서, 이 무덤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말씀의 자리,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부활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질병, 어떠한 고통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올림픽 경기 해설자 중에 제갈성렬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계올림픽 때 아주 히트를 치신 분인데 아주 큰 소리로 하나 둘 하면서 아주 재밌게 해설로 스타 해설가였습니다. 한 번은 스피드 스케이팅 두 사람이 그 인코스 아웃코스, 바깥쪽 코스와 안쪽 코스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도는 그러한 경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잘 몰라도 한 번은 바깥쪽에서 돌고 한 번은 안쪽에서 도는구나, 그렇게 이게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국 경기 때 상대편 선수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인코스로 2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반칙으로 탈락이 되어지고 그 메달이 한국 선수에게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갈 성렬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공중파 방송에서 주여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흥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해설자는 정치, 그리고 인종, 종교, 남녀 차별 결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불문율인데, 거기에서 주여, 이 발언의 여파가 엄청나서 악플이 인터넷 공간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욕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를 욕을 하면서, 그래서 그 자신이 합의 단계까지 갔던 그 CF 그 광고 5개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어지고요. 계약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손해 본 돈이 10억 원이 넘고요. 돈도 돈이지만은 자신의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밝고 쾌활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우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 목회자가 진행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당시에 이 발언이 얼마나 이 한국 그 사회에서 큰 이 소동이었는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그 프로그램에 이 제갈 성렬 이분이 섭외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은 괴로운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나가서 내가 어떻게 웃는 얼굴로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그 제갈 성령 그분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마음의 고백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믿고 나아가 보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방송에서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마음속에 그 어두운 것들이 그 방송 속에서 그 목회자와의 대화 속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풀어지게 되어지고 방송 중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농담까지 하면서 제가 얼굴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아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자였던 목사님의 권유로 공개 구혼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갈 성렬 이분의 해설을 너무 재밌게 들었던 한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깨어나서 그래서 입원 중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데 이 제갈 성령 이분의 방송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하느냐, 나와 결혼해 주세요. 방송을 보는데 저 사람 사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딸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 딸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10억이 날아갔지만 10억보다 더 귀한 내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마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어두운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결론이 무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어두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염려의 자리, 절망의 자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마음과 정신이 어두워지고 괴로우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깨우쳐지면은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 안티크리스천들이 달려들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 거고요. 인생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귀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안심하고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울 때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 내 생각의 어두움, 이곳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동행을 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